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을 깨워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또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에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셔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게 하시고 또 주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하나님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인도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월요일 아침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오늘 아침에는 우리 페루 박학윤 선교사님과 또 우리 부인 되시는 김민영 선교사님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페루 선교사님들과는 작년에 교류가 좀 있었습니다. 와서 선교 보고도 하셨고 또 유스 온라인 선교를 통해서 우리 고소 에테르노 영원한 기쁨의 교회 유스들과 우리 영어 클래스를 몇 개월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우리 그곳에서 현지에서 큰 제빵 시설을 지금 갖추어서 여러 마을에 빵을 나눠주시면서 지금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과후 클래스를 통해서 우리 유스들과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잘 성장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코비드로 인해서 페루가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선교사님들의 수고 헌신이 그 땅을 복음화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해 나가는 오히려 그러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복음이 왕성히 하나님 증거되고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함께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그 하나님 명령과 사명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며 수고하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머지 모든 일들은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아버지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우리의 기도가 쓰임 받게 하시고 또 우리의 헌신과 우리 모든 것들이 하나님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페루 박학연 선교사님, 김민영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그 페루 땅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조금 더 확장되어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서 제빵 기술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 감당하는 함께하는 모든 동력자들 사역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지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쁨의 그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기이한 아버지 그 수단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방과후 클래스를 통해서 아버지 유스 아이들과 아버지 주님 우리 어린아이들이 잘 하나님 성장하고 있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에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꿈을 꾸는 제자들이 하나님 많이 배출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이 하나님 교회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코비드로 인하여서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처한 페루 땅을 하나님 아버지 무엇이 희망이 있겠습니까? 오직 주의 복음만이 희망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하나님 능력이 오니 그 땅 가운데 하나님 페루의 아버지 고소에 때려놓은 처치를 통해서 하나님 영원한 기쁨의 처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통해서 그 땅에 하나님 아버지 영혼들이 살아나고 하나님 주께 돌아오며 하나님의 복음이 왕성히 확장되어지는 오히려 기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들이 코비드를 이길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귀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해도 하나님 아름다운 소식이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LA 비전교회와 하나님 아버지 페루의 교회 간에 아름다운 소식으로 서로 전파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서로 힘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또 확장해 나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우리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복음서를 묵상할 때는 사복음서를 대조해서 읽는 것이 말씀을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같은 사건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기록하면서 서로 다른 관점으로 기록을 하였습니다. 서로 보충해 주기도 하고요. 또 부가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이 사복음서를 함께 우리가 읽으면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의 사건도 마태복음 4장과 또 마가복음 1장에 함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와 마가는 오늘 이 사건을 짧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시다가 어부였던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로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세베대의 아들이었던 야고보 요한을 보시고 그들이 그물 씻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그렇게 부르신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 복음서를 우리가 오늘 대조해 볼 때요, 누가복음 5장 오늘 이 사건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들어있지만 주요 내용이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사건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있어서 호숫가에 두 배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 호수의 다른 이름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이 다른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먼저 그들을 관찰하였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호숫가에 고기잡이를 마치고 그물을 정리하고 있던 이 어부들에게 어부들 옆에 두 척의 배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께서 한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 배는 바로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그리고 배 주인이었던 베드로에게 약간 무태해서 떼기를 부탁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배에서 예수님은 많은 군중들을 향해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바다에서 육지를 향해 부르는 이 자연 음량 시스템을 사용하셨어요. 군중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선포하시는 동안에 가장 말씀을 가까이서 분명하게 들을 수 있었던 사람은 누구였겠습니까? 바로 배 주인이었던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이 많은 군중들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하셨던 이유는 바로 오늘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부르기 위함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4절에서 8절 말씀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군중들을 향해서 마치시고 이제 베드로에게 친히 말씀을 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우리는 베드로에게 주님이 지금 그 말씀하시는 타이밍을 잘 관찰해야 합니다. 이때가 언제였습니까?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바로 허탕을 치고 지치고 공허한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하루 허탕을 쳤으니 경제적으로도 많은 영향이 미쳤을 것입니다. 한평생 고기를 잡은 업으로서 그 고기 잡는 자신의 그 스킬, 노하우에 대해서도 회의가 드는 그러한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 시간은 고기가 잘 잡히지 않는다는 것을 이 베드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배에 오르셔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베드로는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다시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물에 고기가 가득 차서 너무 많아서 한 배에 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료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두 배에 고기를 가득 담았는데 배가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배가 뜨는 원리는 간단합니다. 물보다 비중이 가벼우면 물에서 뜨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가 이 보울처럼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 볼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공기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력 때문에 배가 뜨는 것입니다. 그런데 배 안에 고기가 가득 차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중이 물보다 무거워져서 배가 가라앉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베드로에게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노하우와 상식과 기대를 뛰어넘는 이 사건을 보면서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주님 앞에 고백하였던 것은 단지 예수님이 베드로보다 더 뛰어난 고기를 잡는 그러한 노하우를 가지신 분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컨트롤을 할 수 없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을 뛰어넘으시는 바로 자기 인생을 컨트롤하실 수 있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그가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9절에서 10절 말씀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경험한 베드로와 그리고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사명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하시는 사명을 그들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1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사명을 들은 이들의 반응이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여러분, 12사도로 부름받은 제자들이 역시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그물과 배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생업이자 가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생업이자 가업이었던 그 자신의 가장 중요한 그 삶의 수단을 버려두고 바로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나는 과연 제자인가? 라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라고 하는 말은 이 도제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도제 제도라고 하는 것은 중세 유럽에서 이 길드에서 후계자 양성을 하기 위한 그러한 제도였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에 스승 아래에서 함께 지내면서 스승의 기술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 교육까지도 수련하여서 장인이 되는 그러한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스승의 사업을 이 장인이 된 사람이 이어받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와 다른 어부들을 불러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신 것은 주님과 함께 지내면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본문을 한 번 더 이렇게 조명해 보게 되면요, 주님의 제자란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제자란 무엇입니까? 제자란 바로 자신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배에 오르신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알고 그분 앞에 엎드려서 그 주님을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절망의 순간, 그리고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장의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져 있는 마가가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리 마가는 세간에 앉아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라고 하시는 그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세리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같은 유대인으로서 로마 제국에 발탁되어져서 로마 제국의 세를 납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부를 쌓을 수 있는 직업이었지만 이 유대인들로부터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 그리고 로마 제국의 앞잡이라고 하는 그러한 비난을 듣고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멸시받는 그러한 바로 직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마태의 그 공허한 그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그를 부르시는 주님 앞에 마태는 주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영접하였던 것입니다. 세관장이요 부자였던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삭개오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는 자신의 명예를 다 버리고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마음을 아시고 그곳을 지나가시다가 쳐다보시고 삭개오에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거하여야겠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집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혹시 속이거나 착취한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 인생의 가장 공허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배에 오르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둘째,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처럼 세상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바로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어부들이었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들은 자신의 생업이자 가업이었던 어부의 일을 포기하고 주님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이들이 어업의 일을 계속하는 동안에는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셨던 그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함께 동력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자신의 생업을 내려놓을 때에야만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늘 함께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처럼 자신의 모든 생업과 또 우리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르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주님이 주인 되시는 것을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일하는 자리도 주님의 통치 아래 내어드리고 내 삶도 주님의 통치 아래 내어드리고 내 가정도 주님의 통치 아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지 목사님은 그의 책 제자입니까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완전히 소화되어져서 24시간 그분의 것이 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잃고 예수가 되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사람들이 늘 주님과 함께 먹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며 모든 삶의 자리가 주님의 통치 가운데 있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제자란 무엇입니까? 제자란 사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제후로는 사람을 취하리라.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고 하는 그 귀한 사명을 오늘 이 베드로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들은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3장에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난 그 예수님, 또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전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삶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때요, 베드로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 인생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 인생의 배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인도해 나가시는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고 모든 믿는 사람들은 바로 제자로 불렀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제자로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소명이 있지만 나는 여전히 제자인가라고 우리는 확신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제자라면 베드로처럼 모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버려두고 즉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우리는 반문하는 것입니다. 또한 목회자나 선교사처럼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헌신한 사람만이 제자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들도 예수님의 부르심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들도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제자들에게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으로 섬기시는 모습을 보여주셨고 또 하나님의 나라는 낮아지고 섬기는 자들의 것임을 말씀해 주셨지만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에 누가 보좌의 우편과 좌편에 앉을 것인지 서로 다투고 시기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는 예수님과 함께 큰 권세를 얻기를 기대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결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듣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이 로마 군대에 힘없이 잡히실 때에는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는 것에 실패하고 좌절할 것임을 주님은 너무나도 잘 아셨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고향으로 돌아간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대답하지 못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3번을 물으십니다. 예수님의 변함없는 그 사랑을 확인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다시 사명을 불러일으키십니다. 가서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따르는 일에 실패하고 또 실패할 것임을 너무나도 잘 아시지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부르신 그 거룩한 사명, 주님을 따라가는 이 제자의 사명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베드로처럼 즉시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비록 주님을 따르는 일에 오늘도 실패하고 이제 새해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지만 실패하여 좌절한 그 자리에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즉시 일어나서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민첩하게 반응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제자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베드로와 여러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또 사명을 주셔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로 불러주신 것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도 너무나도 연약하고 자주 실패하고 넘어지는 자들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제자들로 불러주셔서 끝까지 주님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의 제자라는 이 거룩한 사명 앞에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 헛되고 또 제대한 것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모든 것들 즉시 버려두고 오늘도 일어나서 주님 손잡고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주의 백성, 주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기도하실 때에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이면 어디든지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주님의 뜻과 주님의 나라가 하나님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하나님 내 자신도 드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 버려두고 가겠습니다. 우리 이러한 결단의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한 주입니다. 우리 삶의 자리와 교회를 축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자격 없고 하나님 아무것도 하나님 부르실 만한 그런 것이 없는데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가진 제자들로 불러주셨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내 삶을 인도하시니 주님 어디든지 주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 주님 나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 내 안에 헛된 것들 다 버리게 하시고 또 내가 결단하지 못한 것들도 다 버리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번 한 주 주님 우리의 주신 귀한 사명 권세를 가지고 축복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와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